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가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연 BTS죠. 저들이 세계 팝 시장에 나타난 모습은요, 마치 마약과 섹스와 또한 폭력에 물들어 있는 불건전한 청소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구세주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BTS는 바로 선한 이미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팝송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그 시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국 문화, 특별히 팝스타, 팝송과 팝스타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한 가요만 듣다가 친구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팝송을 듣게 되었거든요.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가수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쉴 새 없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시장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미국이라는 거대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3, 4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매출 규모로 보자면 미국, 영국, 일본 이 다음으로 세계 4위의 대중음악 시장으로 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 팝 문화가 아니라 K-팝 문화에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K-팝 문화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빌보드 차트에 한국 노래가, 그것도 영어 가사도 아닌 한국어 가사로 순위에 오를 수 있을까? 굉장히 그때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2012년도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싸이가 세계 최고의 팝 가수죠. 이 마돈나와 공연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마돈나가 누굽니까? 제가 한창 팝을 들었던 그 학창시절에 신인으로 나왔었던 가수인데 이런 세계적인 스타와 함께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이돌 가수가 주류이긴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K-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K-팝 가수 중에 BTS는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재작년이죠. 2018년도 5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 모두 3개의 음반을 냈습니다. 그 3개의 음반을 냈는데 이 3개의 음반 모두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200에 모두 다 1위를 한 거예요. 모두 다. 1년 동안에 3개의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오른 것은 역사상 비틀즈가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거예요. 올 초에 맵 오브 소울 7 이 앨범이 나와서 또다시 빌보드 차트 200의 1위를 달성을 합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BTS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21세기의 비틀즈와 같다. 21세기의 비틀즈와 같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보이그룹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어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CNN을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 방송들이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나 팬덤으로 보면 지금은 비틀즈를 훨씬 더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틀즈가 누군지 아시죠? 비틀즈는 일개 그냥 팝 가수가 아닙니다. 팝의 전설이고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과 더불어서 그냥 일개 팝 가수가 아니라 팝의 전설이고요. 팝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 자체예요.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미국 공연 때 막 그냥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그 미국 아이들이요, 일주일 넘게 노숙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브라질은 더 심했죠. 브라질 공연 때는 아예 두세 달 동안 노숙하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숙을 한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룹 퀸이 85년도 라이브 에이드 공연 때 노래했던 그 영국의 웸블리 경기장 있죠. 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인데 여기가 불과 45분 만에 이틀 연속 매진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할 때 경제 효과, 유발 효과가 5조 원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13명 중에 1명꼴인
80만 명 이상이 관광객으로 한국에 온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은 어마어마해요.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월드 투어 수익과 부가 수익을 합쳐서 약 2천억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금액이에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방탄소년단도 미리 그 예약을 했던 그 공연이 모두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죠. 방방콘도 라이브 공연을 개최했는데 6월 24일 날 그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방방콘이 전 세계 관객 75만 6,600명이 모였고 판매액만 250억 안팎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기록은 더 화려하죠. 저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영상은 최근에 뭐 다 합하면 뭐 거의 한 60억 뷰 이상 된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BTS를 예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당연히 제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현상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죠. 제가 방탄소년단을 먼저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예수 믿는 자로서 그저 환호하며 박수 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K-팝 가수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다는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에 깃들여져 있는 거대한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길로 나가야 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죠. 하지만 세상에는 믿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어떤 자로 묘사하고 있는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사탄은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유혹해 오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